인생을 자주 길에 비유합니다. 길. 그죠? 인생은 길을 걷는 여행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PT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길을 좋아하십니까? 뻥 뚫린 대로를 좋아하십니까? 하늘이 굉장히 파란, 요즘 이제 코로나 그 시기를 거치면서 잃어버렸던 파란 하늘을 회복했습니다.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걷고 계십니까?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그림 사진을. 네. 고속도로 잘 닦여진, 누가 닦아놓은 그 길을 힘있게 힘들지 않고 갈 때도 있습니다. 오솔길, 숲길을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을 때도 있고요. 올레길 같은, 올레길은 아닙니다. 해변길을 걸으며 또 하나님과 그렇게 기쁜 동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걷고 계십니까? 그 길을 기쁘게 가고 계십니까? 힘들어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끌려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길을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기쁨으로 둘이 가든 혼자 가든 우리 여럿이 함께 가든 이 길을 기쁘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그 어느 곳에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는 나무도 없고 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내가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광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척박하고 고난밖에 없는 그런 정말 실제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환경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땅입니다. 이제 한동안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의 여정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 또 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갔는지 그 여정을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5,000년 전이나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래전 구약의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며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 중에서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광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민수기는 주전 14세기 무렵, 주전 14세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다툼과 분열, 또 갈등과 한숨, 후퇴와 전진,
메마르고 황량한 그 광야에서의 벌어진 하나님 백성의 고단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복음 전도자는 민수기는 역사상 가장 큰 장래 행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가장 긴 장래의 행렬이 이 민수기 안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 평균 계산을 해보니까 인구 수를, 오늘 인구 주사가 나오죠. 남자, 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한 그런 인구 수이지만 대충 어림짐작해서 이 시기에 2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에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그 광야길에서 100명씩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계산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100명씩 나왔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민수기 기록의 대부분은 방황과 실패, 죽음의 역사입니다.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간신히 구해놓은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실패하고만 그 인생을, 여정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혹은 어제, 어쩌면 내일 실패할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을 왜 실패했는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기적과 권능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광야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방황한 그들의 역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새로운 출애굽 광야 2세대를 세우십니다. 히브리 노예에서 제사장 나라로, 종에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마침내 빚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삶의 본질, 신앙과 인생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통과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오늘 민수기 1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1세기 무렵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민수기에 대해서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 그것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교과서로 삼을 수 있다고, 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 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본보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겪은 여러 사건들과 교훈들은 1세기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이 세대에서, 이 땅 위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삶을 배웁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어딘가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영원한 관계가 없구나, 또 영원히 우리가 머무를 만한 곳은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소유를 하기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가 되기도 하고 무언가를 잔뜩 움켜쥔 그런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수요 오전 여성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날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세종교육관의 성도님들과 함께 민수기를 통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의 길을 함께 가게 될 텐데 그 길 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먹여주신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그 기적의 한가운데 있는데 눈이 멀어서 또 귀가 닫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들을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를 달라고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면서도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것들에서 돌이키며 더 힘있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 길을 가면서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의 이름도 넘버스입니다. 민수기에는 40년 동안에 2번의 인구조사를 하죠.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2번의 인구조사가 오늘 민수기 1장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는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다음 세대, 출애굽 오늘 인구조사를 했던 이들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다시 계수합니다. 하나님은 왜 2번에 걸쳐서 오늘은 시내 광야이고 26장은 모압 평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둔 그 시점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는 이 인구조사를 한 요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요 중간에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요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했는지, 그리고 2번째 인구조사에서 그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1800여 명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들은 왜 어떤 지파에서 소실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사건의 중심으로 책의 제목을 삼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그 출애굽이 끝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을 담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맨 처음 그 광야를 함께 하셨는지, 광야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은 민수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사실은 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중복되는 어떤 사건들도 있지만 다 다른 이야기들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는 그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이르는 일정입니다. 길이 곧장 도착했습니다.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출애굽기는 저렇게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레위기에 있는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곳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이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장 1절에 언급된 그 일시 요 전에 바로 한 달 전에 레위기가 씌워집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 모든 법들, 사회법들, 관계법들, 정결법들, 제사법들이 다 기록된 책들이죠. 그 레위기는 사실은 출애굽기의 어떤 시점에서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성문서입니다. 율법서, 시간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해당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어서 율법이 다 이제 다 받은 그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민수기 그림도 혹시 있나요? 네. 민수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시내산에서 오늘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가나안 땅까지는 사실은 10하루길밖에는 걸리지 않아요. 10하루길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고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오늘 시내산 앞에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40년. 시내산에서 이제 1년 이상 머물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이 지금 오늘 인구조사를 받은 20세 이상의 건장한 군사,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들은 다 죽고 맙니다. 왜 그런지 민수기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민수기는 시간적으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그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건너편, 저기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방황의 책이라고 별명이 붙여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그런 광야의 여정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년을 머문 후에 드디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야곱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430년이 지난 뒤에 시작은 한 가족에 불과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5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민족,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거대한 민족을 이룬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을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안 보입니다. 잘 저기가 기록이 돼 있는 거 맞죠?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시내 광야에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십계명도 받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15일 혹은 10개월 만인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저곳에 건립을 했습니다.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을 건립을 했고 성막이 건립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개월에 걸쳐서 레위기의 그 규례들을 주십니다.
레위기의 규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민수기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본격적인 광야의 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출애굽 제2년 2월 1일 레위기를 받고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많이 왔죠? 네. 민수기는 이렇게 여러분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도 이 모세 오경의 이 위치 안에서 민수기를 전체를 먼저 보신 후에 민수기를 보셔야지 이 이야기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2년 2월 1일이란 성막이 건립된 출애굽 제2년 1월 1일부터 한 달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꼭 1년 15일이 지난 날이었고 시내산에 도착한 지 10개월 10일 혹은 11개월이 지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곳에서 다시 20일 동안 머물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것입니다. 이들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유는 율법의 수여 그리고 전수와 성막의 건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적으로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거, 하나님 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잘 살고 잘 먹고 우리 가족들 복되게 건강하게 잘 되게 해주실 거죠? 이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광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더 필요했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해야 될 땅이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들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힌 그 애굽의 노예이거나 타락한 가나안 거민과 다를 바가 없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 애굽의 종된 모습으로 그대로 갖고 있는 이들에게 허락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먼저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빨리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얼마나 좋을까요? 빨리 받고 싶은데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조금 전에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늘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회막이 있어야 합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중심에 회막이 있어야 됩니다. 회막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명령하시고 허락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회막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중심이 우리 인생에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의 길을 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나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을 때나 그들의 가장 중심에는 언제나 회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백성들에게 다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선포되고 모세는 다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네 삶의 중심이야. 네 인생의 중심은 너야. 네 생각대로 다 이룰 수 있어. 너의 감정대로 충실해봐. 네 생각대로 해봐.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그럴 때가 다 있으셨죠?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갔을 때 다들 행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다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내 인생대로 갈 때 우리는 더 혼란을 겪을 뿐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그 중심을 바라보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나도 같이 이동을 하고, 불기둥이 멈추어 서면, 구름기둥이 멈추어 서면 나도 그냥 멈추어 있으면 되고,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곳이 아무리 광야라도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 있고 만나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걸 몰랐을 때,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 불평하고 불만을 하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셔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싸워야 되는 군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사로 불러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싸우고 계시죠? 승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아론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어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의 수를 광야길을 떠나기 바로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길은 결코 만만한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상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짊어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광야에 해당되는 미드바르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 들, 황무지, 거친 땅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들, 황무지, 거친 땅. 땅이 거칠어서 거주하거나 경작지로 사용하기가 힘든 넓은 지역입니다. 땅이 넓게 있는데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경작을 할 수도 없고 양을 칠 수도 없고 거기에 집을 짓는다 한들 살 수도 없습니다. 집을 지을 재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생활했던 팔레스틴 남부에 위치한 이 시내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로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땅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사막을, 아주 짧은 사막을 지나가 본 적은 있는데 크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광야를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광야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광야는 크고 두렵고 위험한 곳입니다. 결코 연약한 우리가 버틸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수많은 위협과 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는 전쟁터입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막대기 하나 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싸워야지. 지면 죽습니다. 지면 죽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런 전쟁터를 지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나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를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지나가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결코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로 세워주신 이들에게 준비하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이 준비,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사라는 정체성과 이 의식이 없으면 이 무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싸워야 될 이 적, 원수가 어떤 상대인지도 몰라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전투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남자를 20세 이상 남자를 선별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우리는 모두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서 20세의 건장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영적인 20세 이상의 싸움을 할 만한 그런 군사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세 이상의 청년들은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당해낼 자가 없겠지요. 지혜와 힘과 여러 가지 힘에서 이들을 상대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로 그렇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군사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군사를 세워야 됩니다. 20세 이상의 200만 중에서 20세 이상의 군사를 세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모세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회의를 할 때 아이디어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짝반짝거리는 지혜가 있는데 이거를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나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까지 우리 공동체에서 그렇게 많이 혼자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너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아이디어를 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지난 마리아 행전도 어느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일, 또 우리 오늘 큐티 나눔 방 종강 예배입니다. 우리 순자님들, 아까 제가 축복해 드렸어야 되는데 안경을 안 쓰고 오는 바람에 제가 눈이 마음까지 희미해졌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순자님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동역자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일을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팀장들을 세우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각 가문별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너희와 함께 할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는 스데울의 아들 알리수 하면서 쭉쭉쭉쭉 끝까지,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12지파의 각 우두머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일하라라고 이렇게 세우신 그 우두머리들을 12명을 세웁니다. 모세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게 하고 각 지파 가문에 리더 한 사람씩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함께 일하게 하여라. 함께 일하는 자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저희 각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큐티 나눔 방에 순장님들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훌륭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12지파에서 불러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 12명의 동역자들도 얼마나 멋지게 일을 잘 해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달 1일에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가문과 가족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명수대로 등록시켰습니다. 세상에, 둘째 달 1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계수하여라. 싸움을 할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여라 하였는데, 이 12명의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 일꾼들이 그날 바로 그 지파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날 등록했다고 18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이들이 계수한 인원수는 1, 2천 명이 아니고 1, 2만 명이 아닙니다. 그 총계가 나오죠. 총계가 계수한 총계수는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명의 대군대입니다. 이들을 세상에 어떻게 12명이, 아무리 12명이라도 하더라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 출애굽한 오합지졸의 이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체계적으로 이 질서가 잡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명이 또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인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광야를 통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고 동역하며 함께 이 길을 가도록 생명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연약한 지체가 쓰러져서 울고 있으면 우리 몸이 같이 아픕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지체를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면서 가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협력하고 서로 도울 때 우리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멘. 대전 온누리교회의 성도님들은 아름답게 그 일을 동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더 멋지게 동역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구조사를 수행할 각 지파의 대표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지명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세운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대해서 16절에서는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라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회중에서 이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12명은 하나님과 백성이 인정할 만큼 이미 자기 지파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이고 우두머리이지만 자신이 회중에서 나왔기에 회중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성도 중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 중에서 부름을 받은 리더십,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들은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그 백성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까보다 약간 표정이 생기가 없어졌습니다.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은 존경을 받았지만 존경을 받기 이전, 왜 존경을 받냐면 섬기기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또한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회중을 섬겨야 하는 자리임을 이들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중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충성된 동역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회중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멋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그렇게 함께 갈 때 우리는 더 멀리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지만 그 길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꽃길을 갈 수도 있고 자갈밭, 가시밭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알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요. 저와 함께하는 이들이 꽃길을 가야 될 텐데 가시밭길을 가면 어쩌나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가는 그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섬김으로 인해 꽃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아,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뭐가 어여쁘시겠습니까? 근데 어여쁜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찌질합니까? 찌질한데 멋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우리도 옆에 계신 분을 그렇게 여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여겨드릴 때 우리 지체가 든든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김을 받는 동시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당신은 멋진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멋진 동역자입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아멘. 광야는 혼자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동역자를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함께 협력하며 같이 갈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길을 같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을 그렇게 우리가 같이 가며 밟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 뒤에 또 말씀이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생명의 군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군사로 나가서 군사령관이 되어주십니다. 군대 대장이 되어주셔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따라가는 저희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주받은 자를 위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축복할 때 저주받은 자의 그 모든 저주가 풀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를 파괴하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밟고 다니시는 그 모든 곳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 임금의 권세에 올라서 그 권세를 누리며 영토를 확장하는 군사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로 매일 서 계신 그 광야의 한 복판에서 거룩한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군사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하실 때, 군사로 불러주셔서 싸우게 하실 때, 영적 전쟁터, 치열한 그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는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반드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